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상 5장과 6장이고요. 꽤 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을 거고요. 그런데 먼저 읽기 전에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짤막하게 이것만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짤막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5장, 6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족보를 읽을 때 어제 우리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제 표제에 표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표제에 표시를 하는 게 좋고 읽으실 때 그 다음에 아는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외에 족보니까 이름 외에 이야기들 어떤 설명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할 때 생각보다 많이 표시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껏 아끼지 말고 형광펜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표시하셔서 그냥 뭐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도 돼요. 그만큼 열심히 칠하시면 되겠고요. 역대상은 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꽤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왜 족보가 왜 족보로 시작하는가인데요. 이 포로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역대서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아니면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만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포로 이후가 되었고 또
그 포로에서 귀국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속국 아래 있고 변하지 않는 현실들, 그런 속에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대상은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후나 이전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비록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족보가 이렇게 길게 1장부터 9장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 입은 자들이다. 절대로 이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알고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과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들, 하나님의 과거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요,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포로 그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현실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 미래를 소망하라. 이런 마음으로 족보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오늘은 5장과 6장인데요. 5장의 족보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6장이 꽤 길고요. 5장은 좀 짧습니다. 5장 족보는 여러분 그 5장의 표제를 보시면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파의 군대, 결국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지파의 이야기. 이 세 지파는 특징이 있다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정복한 지파들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역대상 5장에서 족보에서 이 세 지파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과거 너희가 가나안 정복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승리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그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로 시작하죠. 그들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장 끝에 싸우는 중에, 그들이 싸우는 중에, 20절로 가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들이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좀 넘어가서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 부분 또, 그리고 좀 넘어가서 20절이요. 계속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끝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좀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그 이유는 너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리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제 야베스 기도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베스도 4장 어제 9절에서 10절이었죠. 야베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10절을 보면, 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표시를 해 주셨죠. 그죠?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 이르되가 사실은요 이런 말이에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런 말입니다. 부르짖었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아뢰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적 차원의 기도였잖아요. 오늘은 5장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차원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확장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은 역대상 이 부분을 통해서 과거 너희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승리해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장 25절에서 26절은 너희가 무너졌던 이유, 그러나 너희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읽을 때 그 부분을 탁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장으로 넘어와서는 6장은 잘 보시면 6장이 이제 그 매일성경 밑에 왼쪽 밑에 보면 대제사장의 가게, 여기서부터 6장인데요. 6장이 좀 길어요. 6장은 다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성전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가게, 그 다음에 성전 찬양대,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들, 그 레위 지파의 정착지.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할 때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성전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회복이다. 성전 회복은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이에요.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는 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장과 6장을 우리 이제 읽을 텐데 현관펜 들고 그럼 쭉 표시하면서, 특별히 5장 25절에서 26절은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다 돼 있지가 않네요, 그죠? 원래는 81절까지입니다. 81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81절까지를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읽었고 족보를 읽으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또 표제를 읽으면서 또 아는 이름들 또 이름 외의 이야기들을 중점으로 보면은 족보에 대한 의미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여러분 뭐 선물 주고 뭘 프로그램처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변질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든 뭐 행사를 만들어서 이목을 끌어서 데려와서 하는 것이 전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마음에 그들이 향한 기도. 그래서 그들이 오게 되든 안 오게 되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지만 안 쓰신 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품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지나치는 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는데 주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 더 마음이 신경 쓰이거든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으로 서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 영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테고요. 우리 대상자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이름들이 주님 불려질 때 하나님 그들에게도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기억 못해도 우리가 앞에 보면서 글씨를 좀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같이 끝나고 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임선아부터 시작. 임선아, 문승환, 정유진, 장정주, 강인주, 장민준, 강지아, 지명순, 김성희, 박상현, 김지현, 박시준, 서강렬, 이정희, 서다영, 위정봉, 위채환, 김용일, 김신혜, 장영현, 김신영, 정주현, 최현아, 손주현, 정승철, 최인묵, 박상범, 주행태, 박종훈, 김현정, 정나영, 서혜영,
이영애, 박일만, 장영배, 박남석, 장인숙, 문용남, 문단세, 문세영. 그리고 또 추가가 됐는데 혹시 추가된 이름 있어요? 네, 이선정, 전형문, 정연우.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하나님, 이 이름 불렀습니다.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야베스도 그랬고 이 세지파도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같이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영혼의 구원에 이루어 주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영혼 구원에 이르는데 방주로 쓰임 구원 방주를 되게 하여 주소서. 구원 방주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6월 15일 날 예배 때 하나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주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들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